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처음에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정욕에 빠져서 그녀를 목욕하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었죠.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나서 또 임신까지 하게 된 그 사실을 알았고 다윗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거짓말들과 또 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들여서 막 술도 먹이면서 자제력도 잃게 만들어 보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다윗의 말에 따르고 넘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가 그렇게 쉽게 덮어지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죄가 빨리 덮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할 때마다 잘 숨겨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잘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자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하나님이 너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아가 자기 말,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거기에서 돌이켰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다윗은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는데 내몰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우리아가 치열하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의 애도 기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애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애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애도하지 않고 밧세바만 자기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여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됐을 때 다윗이 보여준 이 어찌 보면 추악하고 어찌 보면 절대 우리 성도가 모범으로 따라서는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다윗을 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는 끝났어. 어차피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완전 범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 우리가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조금은 이야기로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아주 풍부했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고 부자는 자기 양떼들 중에 잡는 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 이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같은 딸과 같이 여기는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었는데 그 부자가 힘으로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죽여가지고 자기 손님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까지 들었을 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네, 다윗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나를 악한 길로 달려가는 나의 발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저 사건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나게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하며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 그 사람은 그 암양을 빼앗은 대가로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아주 공의롭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대단한 판결을 내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자고 이야기했죠.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정죄의 손길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세팅이 되니까. 그리고 그의 삶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그가 그 소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과 삶이 떠나게 되었더니 결국 죄가 딱 세팅이 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때는 그가 자신의 소나기에 원수 사울이 들어와서 정말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죄가 다윗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쫙 판이 깔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정죄의 손길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네 배나 갚아주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를 항상 조심해서 돌아봐야 돼. 나도 다윗처럼 지금 내가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를 죄의 유혹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내 삶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7절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이야기에 죽어 마땅하고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 이 악한 자는 바로 다윗 임금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너에게 이 왕궁을 주시고 너를 높은 상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아내들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예. 너에게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더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다. 다윗이 한 이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일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더 나눌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새벽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며 또 한 가지 다윗처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자를 나중엔 자기 아내로 삼고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아도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죄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되게 소소하건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정들, 선택들, 행동들, 또 말들, 야,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될 때 단순히 그것은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윗이 한 모든 짓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셨죠.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다윗은 마치 모든 내용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한 모든 내용을 마치 CCTV를 통해 싹 다 본 것처럼 하나하나 다 집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순간순간 죄를 계속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깨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머물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다윗을 향해 우리가 정죄의 화살만 비난의 화살만을 날려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주 공의롭고 아주 정직한 재판관처럼 그런 자는 죽어야 하며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변과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손길만을 정죄의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각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정한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